예, 사사기 5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지난번에 몇몇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사사가 있을 동안은 잠시 좀 평안을 했고요. 사사가 사라지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게 됐고 시험에 영락없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가나안 왕에 의해서 시달렸죠. 그러다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그랬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가 무려 900승이나 있었어요. 900대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죠. 그런데 나중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무장 해제 상태였어요. 무장 해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 상태. 무기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대적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군대가 있긴 있었어요. 한 4만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 4만의 군대가 거의 무장 해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장군에게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가나안 왕 야빈과 더불어 싸우자. 그랬더니 바락이 내가 어떻게 저런 거대한 그 야빈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앞장서면은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 전쟁은 하나마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당신이 가면 가겠다.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그 소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이미 전쟁은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1만 명 겨우 모아가지고 전체가 한 4만 명 된다는데 한 1만 명 모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대다수는 참가를 안 했던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참가 안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뒤로 빼고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면 이번 전쟁의 승리는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그러더니 그것도 이방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적장을 물리치고 그리고 적군의 모든 군대를 그 900대나 되는 그 전차가 아무 쓸모 없도록 진흙탕에 다 빠져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승리가 거두어지니까 비로소 찬양을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터뜨리는데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어찌 보면 합창을 한 거예요. 합창을 했는데 바락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 찬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이끄는 그 이끔에 대한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니, 영솔자들이 영솔을 잘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면 영솔자들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러죠? 도저히 참가할 수 없는 전쟁을 영솔자들을 통해서 영솔하게 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서 이 영광을 얻게 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사람이 진짜 영솔을 잘한 게 아니고 사람이 헌신을 진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솔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에게 그 지략을 주고 명철을 주어서 이 전쟁을 감히 수행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바락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나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참여케 하신 거지 사람이 참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 뭐 단순히 이스라엘은 사실은 왕들도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 보고도 너희들도 놀랬지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깨달았지 그 말이에요. 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하시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나님께 대들지 말어.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역시 왕들이나 그 통치자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했으니 그분에게 찬송해라. 너희들도 다 그분에게 찬송해라. 너희들 능력으로 지금 통치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찬양을 돌리면 안 돼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셨대요. 하나님이 저 에돔 땅은 약간 동쪽이면서 또 이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지금 있는 곳인데 원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장면을 동쪽에서 오시고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오른편에 계셔요. 오른편에 계시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 몸으로 봤을 때 오른편이 아니라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뜻의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또 이 에돔이다 이쪽은 원래는 그 누굽니까? 에서 자손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을 치시고 그리고 오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모든 산들도 어찌 보면 합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합세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전쟁도 어디서 했어요? 산에서 했죠? 예.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까? 다볼산. 6절에 나오죠?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볼산으로.
전쟁을 하는데 산으로 올라가라.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선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대적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대적들은 기송강, 기송강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무기또 물가에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전략이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볼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고, 대적들은 강으로 내려왔어요. 강으로 왔는데 전쟁은 어디서 결판이 났어요? 무기또에서 결판이 났어요. 무기또에서.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자들,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사실 내려와 보니까 이미 대적은요, 뭐 진흙탕 같은데 다 빠져가지고 아마 수레가 진흙에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꼼짝 못하고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망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들을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결국 거기 다 빠지게 해놓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들이 움직였다, 진동했다, 그런 얘기예요. 엊그제 뉴질랜드에서 갑자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 관광 갔던 사람들이 제법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는데 이 지진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갑자기 굉장히 막 진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진동이 일어날 때에 순식간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게 흐르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요,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흙이 반죽이 돼버려요. 흙이 진흙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멀쩡한 흙이었죠. 흙이었고 옆에는 물이 있었을 뿐인데 이 물과 흙이 갑자기 진동을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반죽이 돼버려요. 반죽이 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늪이 돼버리죠. 늪이 돼버리면은 갑자기 땅이, 단단하던 땅이 갑자기 이게 진동에 의해서 늪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전차 같은 거,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전차 같은 것들은 거기 다 빠져버려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산들이 진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산들이 진동을 했고, 그래서 시내산도 진동을 했다. 시내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산이 진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죽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꼼짝을 못했던 거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요거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그랬는데, 요거는 삼갈은 지난번에 드보라 오기 전에 사사였잖아요. 사사였는데 그 삼갈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한 절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뭐 대적을 600명인가 얼마를 죽였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로가 비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뒤에 다니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왕래를 못했다. 길이 대로가 텅텅 빌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 빠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는 이건 숨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대요. 예. 이 마을에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큰 길로도 못 다니고요. 오솔길로만 다니고 지도자들도 없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에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설 때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등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왜 우리 교회 행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전도 행사. 그 행사할 때 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이 지역 교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그 세미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뺑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교회들마다 이제 다니면서 팜플렛을 다 나눠줬는데 나눠주면서 아주 특이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대부분이 한 80~90%가 전부 다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고 뭐 우리 규모 정도 되는 교회는 그저 한 10군데에 하나 정도 볼까 말까 별로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아주 진짜 개척교회, 그것도 지하 아니면 3층 뭐 이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니까 여자 목사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여자 목사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아니 어느새 교회가 남자 목사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 목사들 판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정말 목회하기가 정말 힘든 때인가 보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목회가 솔직히 잘 안 되면 당장 먹거리가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으면 남자들은 일하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솔직히 뭐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에서는 조금 벗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가서 돈 벌어 오니까 그냥 목회만 하면 돼요. 뭐 생활비가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목회를 오히려 하고 있고 남자들은 목회를 지금 많이 놓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엊그제 총 동문회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더니 총장이 그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원래 우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가 20주년이에요. 20주년인데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다닐 때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미 졸업을 했는데 그 뒤에 정식으로 문교부 인가가 나가지고 신학대학원 대학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몇 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6반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주간반, 야간반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줄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줄어버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옛날에는 다 자기가 학비 내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뽑아가지고 탈락자들도 있었어요. 너는 도저히 안 된다. 실력이 안 되니까 너는 들어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비 안 내고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못 꾸죠.
근데 요즘은 이 신학교들마다 서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학생들 모집하는데 그냥 공짜로도 좋다. 배울 마음만 있으면 와라. 장학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주겠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한테 장학금을 좀 받아가지고 장학금 대줘서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모셔와야 된다. 지금 이런 판이에요.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목회가 안 되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을 모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문호를 개방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요? 여자 목사들. 예. 이제는 여자 목사들 아니면은 신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원래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여자 목사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여자 목사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는 거의 다 여자가 될 판이에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 물론 이런 때가 좋은 때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때예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정말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면 굳이 여자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사사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상으로는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한국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돼. 성경을 말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아니 이제 한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여자 목사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집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여자도 쓰시는 거예요. 예. 남자만 꼭 무슨 잘나가지고 남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서 물론 남자의 특징이 있고 여자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데 남자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그럼 절대적으로 우월한가?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때는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그렇게 자주 둔 건 아니에요. 뭐 사사가 많잖아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들만 해도 뭐 16명인가 그런데 16명 중에 여자 사사는 뭐 한두 명인가요? 예,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사사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더 우월한가?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장 강할 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태 이때의 이 상태는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20년간인가 지배를 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비상시국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용맹한 남자를 들어다가 쓰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남자는 어찌 보면은 이 여자 뒷공문이 지금 쫓고 있는 중이에요. 예. 남자 보고 좀 전쟁에 나가라고 했더니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자에게 오히려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줘요. 오히려 그 대적 가장 강력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아주 여린 여자에게 맡겨가지고 그 여자가 그의 머리통을 간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죽이도록 이렇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대적을 강하게 해놓고 아주 연약한 자를 들여다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여자가 직접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말은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다 겁이 나가지고 다 숨어 지내고 오솔길로만 겨우 다니고 이렇게 했던 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드보라를 하나님이 어머니로 만들어줬다. 그 이스라엘을 지도할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을 맡겼다. 엊그제가 아니죠. 어제지, 어제 저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그 동아시아 그 축구대회에서 1등을 하게 했어요. 금메달을 따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베트남은 지금 뭐 2002년도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4강 간 것보다도 더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막 축포를 터뜨리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박항서라는 감독이 어떤 감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2002년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광을 얻을 때에 그때 코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감독을 얻을 자리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도무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기 전에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날 받아주는 데만 있으면은 그냥 가겠노라. 돈은 얼마 받아도 좋다. 얼마 안 받아도 좋다. 그냥 날 불러만 주고 날 써주는 데만 있으면은 내가 가겠노라 했는데 마침 베트남에서 불러준 거예요. 값도 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한국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을 부른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박항서가 감독을 하자마자 그 청소년 팀이 완전히 어떤 그 행사에서 준우승을 해버리잖아요. 졸지에. 그 다음에는 또 뭐 4강까지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또 우승을 또 하나 했어요. 작년에도 우승을 하나 하더니만 올해 기어코 그보다 더 큰 행사에서 또 완전히 우승을 또 했어요. 불과 지금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우승을 2번이나 하고 준우승을 1번 하고 4강까지 가고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4강까지 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8강까지 갔나요? 또 어디에서는 8강까지 가고 지금은 또 월드컵 예선에까지 나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크게 지금 될지도 몰라요. 가장 약한 사람, 어찌 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모두가 다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쓰시니까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박한덕 봐. 예, 그 박 감독은 사실은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셔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성실하게. 근데 그분의 그 리더십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머니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껴안고 그렇게 포옹하듯이 그렇게 그 선수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했대요. 정말 어머니 리더십 같은. 여기 지금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런 표현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예. 어찌 보면 강한 그 대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머니 리더십으로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을 그 전쟁터에 참여시키고, 그래가지고 비록 열악하지만 그런 전력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 만들어냈어요. 철저하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갖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정말 어머니같이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이고요. 그것이 정말 승리에 어찌 보면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무슨 소리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이 말은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말을 계속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게 뭐냐면 다른 신 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다른 신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만 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로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의 문 앞까지 전쟁이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코앞에까지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적들에게 완전히 항복을 안 했지만 거의 항복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4만 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뭐예요? 군대는 4만 명인데 제대로 된 방패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칼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어찌 보면 농기구 같은 거 가지고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칼이라고 해서 부엌칼 가져와서 싸웠는지도 몰라요. 네. 제대로 된 칼도 없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에서 대장장이를 싹 제거해버렸어요. 거기서 만약에 대장장이가 있으면 칼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니까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막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방패도 없고 창이 없었다 하는 말은 지금 무장 해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누굽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했다. 이 말은 그런 상태에서 이 엄중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찌 보면 방백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대요. 방백을 사모하니까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어찌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전쟁에 참여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라고 했는데 말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좋게 말한 거예요. 좋게 말해가지고 그 방백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고 그 일에 결국은 백성들도 즐겁게 헌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어머니 리더십으로 그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네. 그랬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 말이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저 흰 나귀나 타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양 탄 자에 앉아 있는 자들 아니면 길에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좀 전파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그걸 의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로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좀 전해달라 그런 얘기죠. 전해달라. 그래서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라는 말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물 깃는 자는요, 어찌 보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저 우물가에서 지금 물 길어 가다가 밥해 먹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낙네 같은 그런 자들, 저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전쟁 난 것도 모르고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그들에게도 전해라. 그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예, 드보라는 깰지어다라고 했고 바락에게는 일어날지어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락과 아비노함 어찌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드보라가 내가 전쟁터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겠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혀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깨우신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있던 그 드보라가 지난번에 누구의 아내라고 그랬나요? 랍비돗의 아내 그랬죠? 랍비돗의 아내. 뭐 랍비돗이 무슨 유명한 사람의 아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냥 평범한 한 집안에서 아내로 있던 사람. 어찌 보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보고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예요. 가정주부를 일깨워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드보라 아니 누굽니까? 바락은 또 그냥 앉아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자를 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전쟁에 참여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 남은 귀인 그리고 백성이 내려왔다. 이제 드보라가 깨어나고 바락이 일어나니까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귀인들이 좀 따라 나왔고 백성들도 같이 합세한 거예요. 합세해가지고 한 10,000여 명이 합세를 했어요. 다 합세한 건 아니고요. 10,000여 명이 합세를 했는데 거기 이제 스불론 지파가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스불론 지파하고 드보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이 바락이나 드보라 편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적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얘기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아말렉의 뿌리 박혔다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지요. 그렇죠? 예.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의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원수였는데 그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꼼짝 못하던 자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 아말렉의 뿌리 박혔던 자들이다. 그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자들.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은 아마도 이들을 좀 따랐던 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락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나왔고 이 마길에게서는 마길 자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란 말은 좀 지휘관들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어떤 역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그랬는데 앞에는 명령하는 자들이고 뒤에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협력하는 자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예. 이사갈의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드보라는 이사갈 자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같이 움직인 것 같고요. 또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다가 골짜기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요, 루벤 시냇가 그랬는데, 루벤은 누구죠? 지파로 말하면은 제일 맏아들 지파지요. 맏아들 지파인데 맏아들 지파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결심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 결단이 빠른 사람들은요, 큰 결심 할까요? 아니면은 빨리빨리 결단할까요? 빨리빨리 결단하죠. 근데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이거는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게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고, 뭔가 거기서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망설였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루벤 지파가 앞에서 이사갈처럼 드보라가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왔어야지. 그렇잖아요? 제일 맏형과 같은 위치인데, 맏형이면은 남들이 가자고 하기 전에 먼저 나서야지. 무슨 큰 결심까지 하고 있어요. 결심을 한다는 말은요, 이럴까 저럴까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 좀 하자 하면은, 예,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막 두들기고, 뭐 돈이 많니 안 많니, 뭐 해야 되니 많이, 뭐 자꾸 이런저런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많은 거는요, 사실은 하기 싫다는 얘기가 한 절반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먼저 그것을 계산한 사람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미 결정을 했으면, 물론 뭐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하되, 너무 오래 그렇게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정이 오래 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생각이 반신반의, 또는 믿지 않았든지, 뭐 다른 생각이 있든지 하기 싫든지,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끄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좀 우유부단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앉아가지고 결심만 하고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아니, 목자의 피리 소리 목자의 피리 소리 듣는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한가롭잖아요. 그렇죠? 한가로워요. 무슨 일 좀 하라고 하면은 음악 듣고 또 뭐 하면서 뭐 듣겠노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일을 하면서 틈나면서 시간 나면 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 다른 일을 해가면서 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가롭게 피리 소리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은 결코 지금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했다. 그 다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 그 말은 요단강 건너편에 거주하면서 안 와봤다 그 얘기예요. 안 와봤다. 쟤네들은 왜 안 온대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온대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거리 멀면 못 하나요? 교회도 거리 멀면 못 가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불렀는데 핑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지금 물건을 많이 떼어놔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유를 할 때 그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죠.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을 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안 온대요. 안 오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나는 뭐 밭을 샀는데 밭을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서 일해야 된다 그 소리죠.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소를 5개를 샀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지금 쉽게 말하면 바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었으면 좀 즐겁게 지내야지. 그 일을 하게 생겼냐고. 내가 이거 한가롭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안 갔대요. 뭐 또 그거 말고도 또 비유 드신 게 많지요.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가느라고 나는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다. 뭐 이런 말 한 적도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런 말 하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일이면은 좀 힘들어도, 나한테는 좀 거북해도, 그래도 내가 정 참여 못하면은 일단은 동의하고 거기에 또 우회적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꼭 사람이 뭐 몸으로만 해야 되나요? 뭐 돈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 안 되면 또 기도로 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선한 일이면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솔직히 말하면 군대 많이 왔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대가 4만 명인데 4만 명 다 왔다고 해서 이기고 10,000명이면 못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10,000명만 해도 이기고요. 아니면 1,000명만 해도 이겨요. 우리 유명한 기드온 전쟁에서 보면은 기드온 전쟁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불러 모았더니 뭐 32,000명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돌려보내요. 그럼 한 차례 또 돌려보냈는데 그래도 많다. 한 10,000여 명 남으니까 그래도 많다 그러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300명 가지고도 뭐 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겨요. 300명이라고 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가서 뭘 하겠어? 뭘 안 해도 좋아요. 옆에 와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도 참여한 거예요. 보는 것도 참여한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해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을 때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은 그 옆에 와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참여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네가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 얘기예요. 그거 보라고 오라는 거지 무슨 뭐 사람이 없으니까 오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참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선 요단강 저편에 저쪽에 거주했는데 그리고 오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 또 단지파는 배에 머물러 앉았대요. 배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워라 내워라 유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말은 많겠죠. 나는 그날 뭐 어디 가느라고 못 갔노라고 그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기 항만에, 해변에 항만 있잖아요. 그 항만에 거주하면서 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좋으나 싫으나 간에 어쨌든 참여한 자들이 있고요.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참여 안 한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모두가 다 참여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일을 만들어 주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라고. 그 배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하나님 배울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를 오늘 살펴보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또 그럴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